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이 급의기소침해졌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3년 동안 따라다닌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셨구나. 결국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나 봐 하면서 더 이상 그들은 예수님께 희망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그치고 각자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생계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성경을 읽어봤고 또 아는 우리는 그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조금만 못 견뎌? 30일도 아니고 3일인데 사흘 동안만 좀 견뎌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못 견디냐? 나 같으면 3일은 견뎌보겠다.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본다면 자기의 정말 따라갔던 그 선생님, 또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만 같았던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신 걸 보니 내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이 다음은 뭔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셔서 왕이 되셨더라면 내가 오른쪽 자리든 왼쪽 자리든 어딘가 하나는 있었을 테고, 그리고 큰 직분 하나 내가 맡아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난 이제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나? 라고 고민해 볼 때 그들이 했던 결정은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했던 일을 다시 찾아가는 것. 그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제자들의 선택을 나무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 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적인 선택을 했어도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 가운데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나타나신 이 모습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마치 눈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라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서 지정하진 않았지만은 그 위에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뭘 하십니까? 뭘 잡수시는 거죠. 그죠? 뭘 잡수셨다고 되어 있죠? 생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면 이것을 먹을 수도 없겠고, 혹여나 먹었다 하더라도 그 먹은 흔적이 생선이 씹어 넘어가서 배 위에 이렇게 쫙쫙 내려가서 여기에 생선이 있는 게 아마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라 정말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가장 근본적인 방법, 먹는 것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4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야,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 거 있지 않냐?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도 너희한테 얘기해줬고, 선지자 글을 통해서도 너희한테 얘기해줬고,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에게 얘기해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지금 바로 이 모습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에 그 모세 때부터, 그 오랜 시절 전에 예수 모세 때부터,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 통해서, 시편의 글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예언의 성취가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45절 말씀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가장 귀한 일 중 하나는 뭐냐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어서 예언된 말씀에 대하여 성경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야, 이 모든 예언된 말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냐 라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갔고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담아놓으셨던 그 말이 전에는 하나도 이해되지 않던 내용들이 예수님을 내 가슴속에 모시고 그분이 내 영안을 열어주시는 순간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그동안은 이해되지 않고 읽혀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도 내가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그분이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성경이 읽혀지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을 통하여서 그분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던 그간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시편의 말씀에, 그리고 각종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셨던 그 참된 진리를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하여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은 나를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장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성경의 말씀으로 감동시키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48절의 말씀 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의 증인이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자,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아멘. 네. 주님께서 이 얘기를 통해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4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 선지자의 글에
메시아와 그의 나라의 영광과 은혜에 대해 옛적에 너희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읽어주시고 듣게 하시면서 지금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가 너희가 한번 봐라. 또 예수님이 고난을 필히 당하셔야만 했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이 사실임을 전하는 것에 너희가 증인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떤 증인이 되라 하시느냐, 4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에 너희는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인의 온전한 회개입니다. 이 죄의 회개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제 곧 이 예수님의 이름이 기반된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있는 곳까지 전파될 거야. 너희가 그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사랑하는 장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가 아쉽게도 참 많이들 좀 욕을 잡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사실 뭐 누구의 잘못일 게 없어요. 사실 그건 다 우리 개개인의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각종 일들로 인하여서 참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있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내 실수가 있어서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서 내가 힘든 시련과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해야 할 것, 우리의 입술에 가려서는 안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없고 이 진리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권위가 이뤄지고요. 이 진리가 무너지는 순간 예수님의 존재는 그냥 그때 당시 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일 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진리가 무너지는 순간 기독교는 더 이상 이 땅에 건재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저에게 빗대어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당당한가? 아니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때, 정말 나도 믿음이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나 혼자 있을 때나 또는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앞에서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또 힘있게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자신 있게 예수의 이름을 밝히고 말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봤어요. 내가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 참 한마디도 꺼내기가 쉽지 않겠구나. 한마디도 잘 못 꺼내겠구나 하는 제 자신을 볼 때에 참 이게 아직도 나는 많이 멀었다. 내 스스로가 보기에도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하면서 참 이게 위축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전하라 말씀하셨고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저는 그릇이 크지 못해서 용기 있게 그분을 전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내 모습이 내 안에 보여질 때 참 많이 부끄럽고 한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제 부활난 전도를 우리가 나가게 될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내가 좀 더 자신 있게, 당연한 사실이고 나에게 분명한 사실인데 내가 좀 더 자신 있게 내가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용기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당부만큼은 여러분들 안에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리고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온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에 너희가 증인이다라는 예수님의 이 당부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당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에 머물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4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냥 성인이 되고 적당히 성숙하시고 나이가 어느 정도 찼으니까 이제는 내가 말해도 뭔가 말빨이 먹히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었고요. 나름대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부모님을 잘 도와서 부모님의 일들을 섬기고 또 같이 했던 30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어려웠고 또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고 난 후에야 그때서야 주님으로서, 그때서야 메시아로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저들이 성령 받지 못한 이 모습 이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러 나간다면 이 제자들은 100% 두들겨 맞고 돌아옵니다. 왜냐? 담대함이,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없으면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나갔다가는 사탄의 세력이 처참히 무너지고 말아요. 인간의 열정, 인간의 노력, 인간의 다짐으로 나가봐야 결국은 그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영의 세력인 그 사단의 세력에 인간은 결국 무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될 걸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미 다 훤히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덧입기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대로 나갔다가 전부 다 마귀의 올무에 다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때까지, 내가 보낼 것인데 보낼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이게 예수님의 당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능력으로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정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뭐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일들을 감당합니까? 우리는 사실 내가 그렇게 능력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 할 수 있다, 뭐 하면 된다, 뭐 해보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요 인간의 열정입니다. 인간의 다짐이고요. 그냥 인간의 한순간에 그냥 기폭발인 거예요. 이 기폭발을 가지고 와서 세상으로 나간다? 물론 잠깐은 감당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기가 점점 죽어드는 순간, 이 능력이 점점 줄어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나가는 걸 꺼려하고 더 이상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지고 더 이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의 종교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나갈 때에 주님은 위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힘을 덧입게 하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48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이 말씀이 아까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한번 연관 지어 볼 때 제자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온갖 종류의 종교와 온갖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들의 언변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성령을 덧입기까지, 이 능력을 입기까지 너희가 이 자리에서 머물고 그리고 성령을 덧입었을 때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뛰쳐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입혀지면, 능력으로 입혀지면 그때는 내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나가는 거예요. 제자들 뛰어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지금 승천해서 올라갔지만 내 다음에 오시는 이 성령, 내 다음에 오는 이 성령이 너희에게 덧입기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에 머물러야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이 성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진리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섬기고 은혜 받는 곳을 여러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또는 교회에 대해서 마찰이 생기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이거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응?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뭐 딴 교회 가고 말지. 뭐 여기 옆 동네만 가도 교회는 충분히 있는데 또 들어올 때 보니까 뭐 또 상봉교회인가가 또 있더라고요. 네,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아, 여기도 교회가 있네 하면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마찰이 생기면 와, 다른 교회 가고 말지 뭐. 패!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지 못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뭐 실족하는 일이 좀 있다고 해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직 조금 부족해서 그래. 내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이 교회에 머물며 이 성전에 머물며 더욱 성령 받도록 내가 강구해야겠다 하면서 자기가 은혜의 꼴을 입고 있는 그 성전에 머물며 더욱 영적으로 무장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지. 자기가 꼴 보기 싫다고 더럽다고 자기가 은혜를 입은 자리를 그냥 떠나버리면 그 즉시 사단은 문 밖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마음이 떠나있지? 오케이, 잘 됐어. 내가 너 잡아삼킨다 하면서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저기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사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마태복음 24장 16절 이하에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환난이 날에 올 때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산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그때는요, 여러분 뒤로 돌이켜서는 안 돼요.
아유, 내가 뭐 하고 말지. 내가 그냥 뭐 딴 데 가고 말지. 이렇게 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산을 떠나면 안 돼요. 이 산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 말씀에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것이고 원치 않는 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장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성에 머무르십시오. 이 성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마세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분의 품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어떻게 됐든지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붙잡고 주의 거룩한 성산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두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열흘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각각 자기의 언어로 얘기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머리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 있을 수만 없었던 거예요. 그냥 뛰쳐나가지 말래도 이들은 복음의 뜨거워짐을 경험하는 순간 내가 뛰쳐나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전해야겠거든요. 나는 나에게 성령이 오신 이 뜨거운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겠거든요. 그랬더니 그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도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 얘기 안 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 나는 말해야겠어.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장천교회 성도님들의 성령의 뜨거운 신앙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장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